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하심탐사 구약 때 이제 창세기를 끝나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시간 순서에 따라 그 구성들을 좀 다시 한번 재배열을 해보죠. 모세를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그 준비를 시키십니다.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넣으시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가지 재앙들을 하나하나 아론과 함께 이루어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에 날짜를 바꾸시고 날짜를 완전히 바꾸시죠. 그리고 1월 10일에 양을 테이크해라. 그 다음에 1월 14일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15일날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해서야 홍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홍해에 딱 직면하고 나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해에 마른 땅을 여십니다.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요, 그들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 아시나요? 물 사건이 있었죠.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엘림이 또 바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만나의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고, 지금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그게 아마 만 2달이 채워진, 아니면 한 60일 정도가 지난, 한 45일 정도나 60일 정도가 지난 아마 그 정도의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여러분들 첫 번째 지금 어떤 말씀을 받았죠? 10가지 중요한 계명을 배웠습니다. 근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 모든 공동체가 정말 약속의 민족답게 정말 그 택한 족속이요. 그러니까 소유된 백성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핵심적인 10가지 말씀,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요, 더 자세하게 지금 무엇을 주실까요? 이제 구체적인 생활 법률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처분만 있지 스스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만한 그런 인프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가지 계명 바로 이어서 이런 구체적인 생활 법률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의 독립 국가라고요.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사회적인 근간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이 필요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뭐가 나올까요? 법률이 주어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는요, 정확한 곳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임하세요. 즉 거룩한 곳에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그들 동거할 만한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출애굽기에, 그래서 그 설명이 출애굽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흐름은요, 조금씩 진행되고는 있지만 시내산이란 한 공간에 지금 딱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아직 시내산에 떠나지 않아요. 시내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요. 10가지 계명 받고 생활 법률도 받고, 그 다음에 성막 만드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다음 완공이 되고, 시내산까지. 나중에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의 내용이 뭐로 끝날까요? 성막이 완공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게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아직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출발하지 못한 상태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지금 생활 법률이 왜 주어졌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별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활 법률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이미 그들에게도 법률, 법조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아스리아 법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자, 근데 그것과 아주 독특하게 구조면에서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제 본문에서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요. 뭘까요? 여러분들 어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남종과 여종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어느 그 고대 근동의 그 법조문을 살펴봐도 노예에 관한 법률이 맨 앞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어제 본문 저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그 법조문이, 율법이, 그리고 계명이 맨 앞에 위치해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맞진 않는데 독한 뭐 누구 밑에서 자란 사람이 더 독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뭐 욕하면서 닮는다. 독한 사람 밑에 있으면 더 독해진다.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서의 상처가 있고요. 또 마음에 스크래치 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정확하게 다룬받지 아니하고 그 어떠한 것으로 제어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또 다른 노예를 향한 굉장히 더 심한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의 뼈저란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이 노예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예에 대한 그 사랑을 딱 규정하고 계십니다. 어제 보면 7년 만에 풀어주죠. 그리고 스스로 노예되기로 하는 사람들은 맞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면에서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배치했다는 것은 그 전에 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법조문과는 구조적인 면에서 다르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태생이 노예로부터 지금 출애굽했던 민족이고, 그것들은 그들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하여 노예들을 다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들은 나중에 그 유월절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또 그 안식에도 참여를 같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노예에 관한 여러 가지 면들을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제 그랬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볼 때요, 12절부터 16절을 하나 이렇게 밑줄을 딱 꺼놓으실까요? 구분해서 보는 게 낫죠.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조항 같기 때문에 12절부터 17절입니다. 죄송해요. 12절부터 17절. 이게 살인, 뭐 부모 폭행, 뭐 유괴, 뭐 이렇게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첫 번째 살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딱 구체적인 하나의 일반적인 조항이 하나 있죠. 12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예외사항을 두세요. 예외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한 곳을 정하여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죠. 한 곳이 어딜까요? 이 본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이 본문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 보냐면 14절.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죽어야죠. 그죠? 12절의 근거에서 그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라. 아마 제단으로 피하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단에 그거는 뭐 제단에 숨든 뭐 제단으로 피하건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고의로 죽였으면 그냥 죽여야 돼요. 근데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곳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또 다른 장소가 나오죠. 저희가 보면 도피성. 자,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거기다 낙하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물리적으로 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머니를 죽인 사람도 아니고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를 치는 자는, 낙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그러고 나서 17절에 같이 연결되는데요. 15절과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이게 칼날이에요.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멸시나 경멸, 뭐 저주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학자 조심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절연이라는 거, 절연, 끊어버리는 거죠. 절연인데 이것이 나중에 다른 구약의 본문에 이 칼날이 어떤 의미로 지금 그 시제가 바뀌어서 사용되냐면 경홀히 여긴다라고 할 때 이 칼날, 이 저주라는 단어가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면이에요. 15절과 17절을 두 개를 좀 같이 보면 하나는 적극적인 비방이고요. 적극적인 비방이면서도 적극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타격이죠. 폭행이죠. 그러니까 15절과 17절 같이 묶어서 하나로 보면 물리적인 폭행과 적극적인 비방, 욕하는 행위예요. 멸시하고 경멸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면인데 방치하는 거죠. 돌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아니하고 그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도 고르반이라고 있죠. 고르반이라는 것을 악용한다고 그랬죠. 나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면 이것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버리는 거예요. 그 구조 속에, 그런 어떤 제도 속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것, 돌보지 않는 것, 뭔가 이렇게 절연하는 것, 경홀히 여기는 것, 이것까지 같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랍비들은 이것들을 어디까지 하냐면 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자식은요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도록 랍비 문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고의로 죽였으면 제단에서로 잡아내길지니라. 여러분들 제사장이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이 살인했다면 성전에서 제사를 만약에 진행 중이라 해도 성막에서 제사를 진행 중이라 해도 그를 끌어내려서 처형하라는 권고가 나중에 그 전승에 보면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것들은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 면죄부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지금 따지면 뭐 국회의원이나 외교관들 면책특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외교관이기 때문에 아니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면책특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습니다. 살인자요? 살인자답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면 어떤 모습이 딱 떠오르세요? 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딱 떠오르시죠. 아,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어머니, 아버지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겠다. 물리적인 타격, 폭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16절에 있던 거, 사람을 납치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우리는 그 이상의 그 뒷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걸까요? 쳐 죽이지 말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생명을 더 사랑하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거. 왜?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쳐 죽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것은 얼마나 너무나도 드라이한 적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가지고 나는 쳐 죽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 겁니다. 어떤 의도를? 생명을 더욱더 존중하고 고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여기는 거죠. 그럼 부모를 내가 끊어내지만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폭행하진 않을 거다. 이거는 이상한 적용이잖아요. 적용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계속적인 얼마 동안에 계속 범죄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적용을 소극적인 적용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더욱더 그 생명을 사랑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부모를 때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부모를 더욱더 합당하게 경홀히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공경하겠습니다. 십계명의 근간이 그랬잖아요. 부모를 뭐하라? 때리지 말라 이러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공경해라. 적극적인 적용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그 부자기를 요구하는 그 계명 속에서도 하지 말아라는 부자기잖아요. 부자기를 요구하는 계명 속에서도 적극적 자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해진 어떤 그 거룩한 것으로 그 어떤 뿌려진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그 적극적인 그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면 보통 그러거든요.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더 가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만 주는 게 아니라 겉옷까지도 주고요. 겉옷인데 속옷인가요? 속옷인데 겉옷인가요? 제가 또 헷갈려요. 더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왼뺨을 맞으면요. 오른뺨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부자기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도 요구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명들은 난 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들과 의도들을 더욱더 깨달아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18절부터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서로 싸우다가요.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쳐요. 되게 좋지 않은 행위지만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면 그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친자가 형벌을 멸하되 손해는 배상해라.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 가시죠. 예. 20절이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여러분들 이제 거기 또 남종과 여종이 나와요. 남종과 여종이요. 사람이 그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 주인의 폭행에서 노예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노예를 향한 주인의 어떤 그 권한은요 무제한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이거 이제 독특한 거예요. 아까 제죠. 노예에 관해서만큼은 구조면에서 독특했다. 뭐죠? 예, 맨 앞으로 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거의 중반부 이후에 가는 조항들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맨 앞으로 뽑아냈어요. 그리고 노예에 관한 어떤 그 법률의 위치, 구조적인 면에서 독특하지만 내용 면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종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요. 굉장히 독특하세요. 자, 어떻게 하냐. 남종이나 여종, 그를 향한 이 주인의 권한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쳤다. 주인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다른 근동 법전에서는요, 볼 수 없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들의 랍비 문헌에 가서면 어떻게 되냐면, 그랬던 주인은 어떻게 된다? 예, 참수형을 받는다까지 그들이 이제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수형을 받는다. 그러니까 권한을 어떻게 한다? 예, 제한한다. 그러니까 쳐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아요. 근데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쳤어요. 근데 하루 이틀을 괜찮네. 근데 그 이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형벌을 면한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보실래요? 제목 공의와 유연성의 균형. 그게 이제 이거예요. 바로 유연성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 보세요. 때렸는데 하루 이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3일째나 4일째나 그 이후에 갑자기 노예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결국 뭘까요? 그 주인의 폭행과 이 노예 그 죽음 사이의 상관관계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사인인지 모르잖아요. 굉장히 무슨 국가수 무슨 사인 분석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주인의 노예를 향한 폭행과 이 노예의 그 죽음의 인간관계가 정확치가 않죠.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그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그것들 향하여서는 예, 형벌을 면한다. 근데 당장이 죽으면 분명하잖아요. 그의 폭행이 이 죽음의 예,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이 조항 속에 뭐를 예, 어떻게 보면 노예를 향한 이 주인의 권한은 무제한인데 이것들을 딱 제한을 두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담긴 게 뭐지? 이게 노예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인격이죠. 이것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사실 이 권한된 굉장히 노예를 향한 주인의 권한이 무제한이었던 그 시절에 제한된 권한 결국 제한된 권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예, 사회적 질서를 보여준다고요. 자, 이게 놀랍지 않아요? 권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았더니 오히려 권한이 많으면 오히려 어쩌게 한 생명은 예,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재 권력이 왜 나쁠까요? 권한이 많은데 왜 안 좋습니까? 권한이 많으면 그 많은 권한으로 예,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잘 섬기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무제한의 권한은요 인간에게 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무제한의 권한이 나에게 정말 그 정의로울 것 같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조화로울 것 같고 질서 있어 보이지만 사실 무제한의 권한은 우리 인간들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지가 어떻게 하시죠? 예, 제한된 권한을 딱 두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를 가장 아름답게 질서 있게 세워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뭐가요? 예, 제한된 권한이에요. 여러분들 제한된 권한은요 우리에게도 유익이고 그리고 이 사회 공동체에게도 매우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죠? 우리가요 보통 사회적으로 봐도 여러분들 삼권 분립이라는 건 뭐죠? 예, 제한된 권한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의 기관의 독주를 가만히 보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봐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이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한의 제한을 두신다? 이것들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의미한 거고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또 내 자신을 보호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잘 만드는 회사는요 무엇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될까요? 물론 엔진이나 여러 가지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지만 두 가지예요.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은 뭐 기아를 넣기 때문에 다른 그 왼쪽으로 밟는 그 저기가 있었지만 브레이크와 그 악셀이에요. 근데 악셀만 있으면 자동차는 큰일 납니다. 멈춰야 돼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 두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에 갑자기 제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답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오늘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의 제한을 두신다. 권한을 제한을 두신다. 그리고 이 제한된 권한은 우리 공동체를 굉장히 선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최근에 우리에게 발표했던 브레이크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의 갈망은요, 선한 것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우리에게 선하지 않지만 그냥 무분별한 갈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탄산음료가 너무 좋아한다고 탄산음료를 마시는 자녀에게 계속 그것들을 공급해 줄 리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는 어느 시점에 가면 적절한 어떤 음식을 주지만 그 이상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제한들,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제한들이거든요. 더 있으면 좋고 더 풍성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완벽한 제한을 두십니다. 그 완벽한 제한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무지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인정하는 그 지점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지점이요. 바로 어떤 그 제한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데 우리의 무지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어떠한 묵상의 거리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는 항상 어디서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제한,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결핍,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묵상이 되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주인을 향한, 이 노예를 향한 이 주인의 권한은요, 그 당시에 무제한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내용 면에서도. 그러나 이것은요, 이 공동체를 가장 선하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듯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브레이크, 어떠한 제한, 어떠한 결핍, 어떠한 그 막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시라는 은혜의 순간임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신한 여인에 관한 내용인데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자 여기서 보면 임신한 여인을 칩니다. 낙태하게 하였으나, 이것은 공통적인 거고요. 해가 없으면 23절 해가 있으면, 자 해가 있으면 생명은 생명으로, 이것을 보통 뭐라고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러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눈은 어떻게 딱 눈으로, 이는 딱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자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 그 당시에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도요, 또 아시리아 법전에서도 만약에 죽을 경우에 가해자의 딸을 처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이나 수메리아 법전에서도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면 금전적인 보상, 고대 문서에도 동일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랍비 문헌에 보면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했나 찾아봤더니
손가락은 손가락으로, 발가락은 발가락으로, 귀는 귀로, 코는 코로, 그래가지고 몇 가지 장기에 대해서, 몇 가지 기관에 대해서 더 세분화시켰냐면 24개 기관에 대해서 더 세분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렇게 세분화된 거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동해보복법의 목적이 뭘까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포인트가 똑같아요. 그 한계를 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그러니까 반드시 눈을 그냥 보복하고 귀는 귀로 보복.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 한 대 맞으면 몇 대 치고 싶어요? 2대 치고 싶죠. 2대 맞으면 3대는 쳐야 속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그 동해보복법의 특징은 뭐냐면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제한사항을 두시네요. 우리가 어떤 복수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은요 들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실은 기분이 좋아도 흥분하고요, 기분이 나빠도 이 분노의 수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한계는 뛰어넘게 돼 있다고요. 너무 좋아도 보통 오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버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분노해도요, 이 어떤 그 복수의 어떤 게이지는요 그것들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근데 동해보복법의 취지는 뭘까요?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이 주인의 권한 무제한이었죠. 그리고 보복, 감정적으로 대하면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맨 첫 단락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저주하는 자. 그것도 우리가 설정한 어떤 그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맨 앞에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곧 오히려 어떤 거예요? 더 적극적인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저주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자기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기로 나아가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으시죠? 하나님께서 제한을 딱 두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원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담겨 놓으신 그 의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종을 때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종을 선하게 대우해야죠.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더 이상의 해가 있고 없고 이전에 그것들을 더 적극적인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세워놓으신 경계가 있어요. 인류에게 첫 번째 주어진 경계가 뭐였을까요? 다 가능했는데요. 그죠? 뭐가 경계가 있었을까요? 선악과입니다. 그 우리한테 정말 선한 거 맞습니까?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선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선했던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항상 그 경계를 넘어가게 해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도 자주 인용돼서 너무나도 비한한 우시아는 그 경계를 자꾸 넘어갔습니다. 사울도 경계를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에서 그 경계를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설정해서 경계는 우리에게는 의문스러워요. 질문의 대상이라고. 왜 저거를 굳이 막으실까? 왜 구태여 만들어 놓고 막으실까? 막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막 든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그만, 아니면 여기까지, 그리고 이 정도만, 그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어떤 설정을 하셨다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셨다면 그때 그 지점에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못할 때에 아브람과 하와가 잡아야 되는 건 뭘까요? 사단의 의문점과 사단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선함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에 통한, 여러분들 지금 당면 이해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물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만 그 가운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 서 있다면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함이에요. 왜? 오늘 무제한적인 이 권한에 제한을 두셨고 그 다음에 복수의 어떤 그 권한, 복수의 어떤 범위를 뛰어넘고 싶지만 이 제한을 두신 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함이에요.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하고 가장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 경계와 제한 앞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함으로 오히려 그것에 우리가 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함을 발견해내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경계는 왜 두셨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제한사항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을 제한을 딱 걸어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 제한을 걸어두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향해서 제한상을 걸어두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그 경계가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요 그렇지 않을 걸 하고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노예를 향해서 주인의 권한이 제한되는 것, 오히려 주인의 권한이 오히려 축소되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도 선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우리 인간의 죄성이 제어가 되고 또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그 설정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그 제한사항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임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배려와 선함과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가며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그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요. 동해 보복국과. 근데 어땠습니까? 아시리아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 가해자의 딸을 처형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다른 비극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아니라고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연좌제도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을 수도 없고요. 나중에 보면 그 제한상을 자 하나님의 그 지혜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우리 안에도 그 설정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단순히 법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상황 속에 우리의 그 물음표들이 딱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왜 저기지? 왜 저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물음표를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진리가 딱 숨겨져 있는 그 느낌표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붙여 나가야 돼요. 맞아, 이것은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야, 은혜야 라는 우리의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 부자기를 요청하신다고요.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사실 하면 안 돼에 담긴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자기를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쳐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거죠.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를 폭행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그 부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그 자기를 요청하시는 그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그 방향들, 정말 이웃을 향해 또 우리 부모를 향해 또 주변 지체들을 향해 또 우리의 사역들을 향해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 심겨지고 섬겨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또 기도할까요? 여러분 보복할 때는 조금 더 과하게 보복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아주 더 집요하게 더 아주 그냥 저 사람이 뼈저리게 느끼게 내가 보복하고 싶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셨죠. 이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갑자기 숨막혀오는 도전입니다. 그러나요, 정말 그것이 어디서 나왔나요? 그게 바로 이게 십자가에서 드러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를 주님은 더
정말 은혜로운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더 보복하고 싶지만 한계 있는 보복으로, 한계 있는 보복으로 딱 맞추고 싶지만 이제 원수를 용서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건 어려워라고 우리가 물론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그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더 반응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오늘 이것들을 통하여 신약으로 어떻게 흘러오고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정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로 부어졌는지 이것들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단순히 아까 얘기한 대로 부자기에서 그냥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요청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워 더욱더 깊이 나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금주 다음 주로 이제 성경 공부가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잠시간의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방학 기간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겠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정말 성경 공부보다 우리에게는 그 큐티 공동체와 또 그 소그룹과 이 텐트라는 이 소그룹 중심으로 또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유지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지금 예상은 7월부터 시작될 공동체 독서를 통해 이 구원에 대한, 그리고 자녀들도 지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동일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계속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새롭게 되는 신앙의 가장 근간을 다지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의 개인적인 기도들, 또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기도했던 내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더욱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 있다면, 또 그런 부모님들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내 모습들, 또 우리의 친척,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들,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주시는 마음들을 좀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